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입니다. 헬라의 중심 도시 고린도. 이 고린도는요, 무역이 활발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고린도의 위치가 나와 있잖아요. 고린도의 위치가 여기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왼쪽으로는 이태리 쪽으로 무역이 잘 되고 오른쪽으로는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무역이 잘 돼서 여기 고린도 지역이 무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경제적으로 부유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하니까 돈을 써야 되잖아요. 고린도는 소비의 도시였던 거죠. 소비의 도시인데 이 당시에는 종교적으로 우상들이 많았고 여기에 이방 신전이 10개도 아니고 최소한 12개 이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우상 숭배하면서 음란 행위를 하는 것이 이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 지역의 특징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지역에 바울 사도가 방문을 해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1년 6개월간 거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전파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생겨났어요.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 교회가 생겼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폭발적으로 부흥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회 중에서 초대교회 이렇게 막 중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고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막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병 고치는 은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들을 부어주시며 은혜 주시며 선물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안에 분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은사끼리 너 은사가 더 우월하냐? 내 은사가 더 우월하냐? 하고 은사에 대해서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방언이 더 우월하냐? 사실은 은사는요, 여러분 구별은 되지만 차별은 없거든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면 다 같은 무게인데 약간 우월의식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럼 방언을 받으면 방언 통역을 하느냐? 막 이런 걸로. 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서 팔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죠. 너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냐? 나 베드로한테 받았는데. 베드로가 정통파지. 야, 베드로한테 세례 받은 사람 모여. 야, 베드로가 아니야. 지금 바울이 우리 목사님인데, 우리 담당 교육자님인데, 난 바울한테 받았어. 바울한테 받은 사람 뭐야? 분파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아볼로한테 받은 사람이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한테 안 받았는 사람은 나는 예수님께 직접 받았다. 내가 제일이다. 모여라.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바울이 1년 6개월 거주하고 에베소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소식을 디모데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근로의 지편으로 듣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1년 6개월 목회하고 나서 떠난 후에 바울에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그 지역에는 워낙 우상 숭배가 많고 우상 제물 문제가 많으니까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막 성에 대해서 음란에 대해서 문제가 많으니까 이거 결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바울에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질문에 대해서 Q&A, 답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요, 고린도 전서에는, 고린도 교회는 이 3자를 기억하면 좋은 것 같아요. 3가지 문제가 있었고,
그 세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또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기록 동기가 세 가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구전이라 그러죠. 초대교회 신앙 전승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 전승이 세 가지가 있는데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편지를 쓰면서 이 세 가지 신앙 전승을 고린도 전서에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주옥 같은 말씀인 거죠. 기록 동기가 세 개고 초대교회 신앙 전승이 세 개고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세 개고 해결책도 세 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거 뭐 다 놓쳐도 고린도 교회는 3이구나. 조 목사가 3을 좋아해서 3이 아닙니다. 저는 3자 좋아하지만 첫째, 둘째, 셋째 좋아하지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세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 먼저 문제 세 개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첫 번째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만 세례 때문에. 그리고 음란의 문제. 그 지역적으로 음란, 우상 제물과 우상 숭배에 관한 게 너무 많았고요. 그 다음에 분쟁이 커져서 교인들끼리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고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송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가 근로의 집회로 디모데를 통해 듣고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신앙 전승 이 세 가지는 성만찬 전승, 부활 전승, 마라나타 전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Q&A를 기록하면서 또 16장 결론에서 이 내용을 적으면서 나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사도권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향해서 너 진짜 사도냐라고 물었을 때 바울이 이 전승을 다 사용하면서 나는 정통파다. 난 주님의 부활을 본 자다. 내가 너희를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이 내한테 있다.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그 사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초대교회 신앙전승 세 개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기록 동기가 세 개가 있는데 이건 좀 찾아서 읽어봐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PPT를 준비를 안 했고요. 성경 있으신 분들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먼저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그리고 11절 말씀 찾으셨나요? 우리 다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해 말이 내게 틀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5장에는 음행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7장에서는 이제 뭐 결혼 역시 음행에 관한 부분에서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내가 이것을 쓴 것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조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바울이 쓴 편지는요. 항상 교리, 이론 이게 앞부분에 나오고요. 뒷부분에 교회가 아니고 교리입니다. 이 밑에는 이론. 뒷부분에는 항상 실천, 그 다음에 권면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로마서도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론이고요. 12장에서 16장까지는 실천입니다. 에베소서는 1장에서 3장까지가 교리고 4장에서 6장까지가 실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1장에서 4장까지가 교리고 5장에서 6장이 실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교리가 좀 부족하다, 이론이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바울서신의 이론 부분을 보시면 돼요. 근데 내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행함이 좀 부족하다, 실천이 부족하다 하시는 분은 이 실천만 보시고 그 실천에 대해서 순종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도 역시 이론과 실천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론이 어디냐 하면 1장에서 6장까지가 다 이론인 거예요. 이론. 그리고 바로 16장에 실천 권면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 7장에서 15장까지는 그냥 궁금하면 읽어보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1장부터 6장까지를 읽고 거기서 끝내고 7장으로 가지 마시고 16장을 읽으면 좋습니다.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1장에서 6장까지가 이론이고 교리고 이 분쟁에 대해서 문제 해결에 대한 이론을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고 거기에 대한 결론으로 16장으로 가서 결론을 읽으시면 여기에 실천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7장에서 15장은 뭐냐? 뭐 여러분 책자에도 나와 있는데 그 옆에 내용을 보면 Q&A입니다. Q&A.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질문한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에서 15장에 관한 내용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결혼, 우상제물, 사도권, 우상숭배, 뭐 전통, 머리에 수건 쓰는 거, 성만찬, 은사,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해서 내가 결혼에 대해서 내가 궁금하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7장을 읽으면 돼요. 내가 부활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으면 돼요. 내가 은사에 대해서 궁금하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을 읽으면 돼요. 그 가운데 13장은 사랑장,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인 거죠. 내가 우상 숭배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0장을 읽으시면 돼요. 내가 우상 제물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8장을 읽으시면 돼요. 각 장은 제목이 있고 Q&A 식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질문을 했고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질문에 답을 하는 게 성경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중요한데 1장에서 6장까지에 대한 이론에 관한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바이블 클래스 그 책자에 보시면 이렇게 박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는 작년에 제가 옥중서신을 할 때도 이렇게 박스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박스로 보는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6칸 1장에서 6장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이 중에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이만큼이죠. 1장부터 4장까지는 분쟁입니다. 분쟁. 여러분 뭐 가정이나 교회에서 분쟁이 있다, 갈등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성경을 어디 읽으면 된다고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 읽으면 돼요. 아들과 싸웠다. 그럼 아들 불러놓고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을 같이 읽으면 돼요. 남편과 부부 싸움을 했다. 어디 읽으면 된다고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 읽으면 돼요.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겼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을 읽으면 됩니다. 제가 분쟁하는 교회에서 한 3년 사역하다 과천교회 왔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 100번은 읽은 것 같습니다. 다 외웠어. 그래서 여전히 분쟁 안 돼. 그렇지만 해결책이 여기 있다라는 거. 5장은 음행입니다. 6장은 송사입니다. 다투는 거 고소하지 마라. 교인들끼리. 근데 1장에서 4장까지가 이게 핵심이거든요. 요거만 오늘 얘기하고 7장에서 15장 딱 얘기하고 마치면 지금 8시 11분인데 제가 한 8시 한 25분 조금 넘어서 한 30분 전에는 반드시 마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길게 하지 않으니까요. 제가 오늘 물병도 이렇게 작은 거 가져왔어요. 제가 2리터짜리 가져오려다가 여러분 놀라실까봐 작은 거 가져왔으니 금방 마치니까 놀라지 마시고 조금만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장 10절에 이제 기록 동기가 나왔잖아요. 우리가 읽었는데 같은 말 같은 마음을 온전히 합하라라고 얘기하면서 11절에 분쟁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록 동기는 이제 분쟁이고 이 문제가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가 음행이고 세 번째가 송사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는데 중요한 것은 이 분쟁 가운데서 해결책을 바울이 세 가지를 제시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처럼 첫 번째 해결책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분쟁하지 마라. 여러분 분쟁하고 다툴 때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분쟁에서부터 화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온전히 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해결되는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2장에 와서 성령을 얘기합니다. 너희들 성령 안에 있지 않느냐.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 분쟁하면 안 된다. 세례 때문에 다투어서 갈등하고 분파를 이루어서 서로 미워하고 비교하는 거 하면 안 된다. 이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싸우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장에 와서 이게 두 번째 해결책, 세 번째 해결책을 제시하죠. 너희들은 다 하나님의 동력자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말씀 한번 읽을까요? 우리 3장 6절 말씀 그리고 7절 말씀 성경 있으신 분 좀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장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뿐이니라.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오, 하나님의 동역자셨군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오, 하나님의 동역자셨군요. 앞뒤를 바라보면서 한번 더 오, 이 오를 잘해야 돼요. 오, 하나님의 동역자셨군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데 이 같은 성령 안에서 같은 십자가의 그 능력 안에서 있기 때문에 분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세워져 가는 교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성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전. 그리고 너희의 소유권이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너희 다투면 안 된다라고 3장 이 후반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들이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합해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셔서 하나 되게 해 주셨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하며 온전히 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4장 1절 2절 너희들 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충성하고 계십니까? 분쟁이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 분파가 생겼을 때 십자가의 도가 해결책이고 성령이 해결책이고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우리는 맡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충성하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거 해야 된다는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 간증하면서 4장에서 다시 그리스도에 우리는 속해 있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맺게 됩니다. 더 세세하게 살펴보진 않았지만 이 내용 가운데 너희들 십자가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여기서 이제 2장에 전도가 나오거든요. 내가 너희 전도하지 않았느냐. 너 다투지 말고 전도하자. 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전도 열매를 맺자라고 2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대가 교회에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전도대 담당 목사라가 아니라 전도대가 있어야 교회가 분쟁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전도 안 하면 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으면 자꾸 갈등하게 되는 거거든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동역자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충성하자. 그리고 음란 행하지 말자. 음행 행하지 말자. 그리고 송사하지 말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6장 이 끝부분의 마지막 결론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성령의 전이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6장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6장 12절부터 20절까지가 결론인데요. 19절,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뭐 음란과 송사에 대한 결론일 수도 있고요. 1장에서 6장까지에 대한 결론일 수도 있는데 결론은 분쟁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송사하지 말고 너희들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쟁하고 다툼하고 뭔가 음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16장을 넘어가 봐야 되겠죠. 16장에 와서 결론을 얘기합니다. 16장 1절부터 9절까지가 이 내용이거든요. 헌금하자. 이론적으로 내용을 쫙 쓰고 실천에 가서는 항상 헌금을 얘기하거든요, 바울이. 이 선교해야 되는 거 필요하니까 선교헌금 준비해달라. 내가 가서 하지 말고 내가 가기 전에 너희들 매주일마다 이 헌금하자. 준비해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라고 16장에서 결론으로 얘기를 하면서 바울의 이제 사역의 계획을 16장 13절에서 16절 얘기를 하면서 10절에서 12절까지 얘기를 하면서 디모데를 너희한테 보내겠다. 2대 목사로 보내겠다. 2대 교육자로 보내겠다. 또 아볼로도 보내겠다. 그리고 나는 기회가 있으면 고린도에 다시 내가 방문할 텐데 지금은 아직 갈 뜻이 없다. 하지만 꼭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겠다 그랬는데 바울이 못 가거든요.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또 딴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 고린도 후서인데 이것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6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이게 실천에 관한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아멘. 1장에서 6장까지의 분쟁과 송사와 음행, 이 상황 가운데 십자가도 성령 하나님의 동력자 충성을 얘기하면서 16장에 와서 너 깨어 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라, 강건해라 라고 말씀하면서 함께 일하며 순종하자 라고 말씀하는 것이 고린도 전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전서 읽을 때 16장이니까 부담된다가 아니라 1장에서 6장 읽고 바로 16장을 읽으면 돼요. 16장. 이게 실천에 관한 16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7장에서 15장까지는 뭐냐? 7장은요,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결혼하면 서로 의무를 다하라. 그럼 결혼 전에 싱글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바울은 독신이었기 때문에 내 생각은 혼자 했으면 좋겠지만 결혼하는 게 좋다. 결혼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8장에는 우상 제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음식을 뭐 갖다 바쳤는데 그것을 먹느냐 마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바울 사도가 먹어도 된다. 여러분 제사 지내는 음식 먹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과거에 저는 어릴 때는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병 걸린다, 뭐 막 이런 얘기를 막 들었었는데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8장 13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다 같이 읽을까요? 화면에 나오죠.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게 먹는 게 연약한 자들한테 실족이 되면 안 먹는 게 좋다. 그러면 다르게 해석하면 몰래 먹으면 되냐? 아무도 안 보면 먹으면 되냐? 막 이런 얘기는 신학교 다닐 때 이런 얘기야. 그러면 술 먹는 거 아무도 모르게 몰래 먹으면 되냐? 막 이런 얘기를 막 한 적이 있었는데 몰래 이게 아니라 떳떳해야 된다는 거예요. 떳떳해야 된다. 다른 사람을 실족하면 안 된다. 약자들에게 포인트가 있는 거죠. 9장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 진짜 사도입니까? 베드로나 야고보가 진짜 사도, 당신 진짜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바울이 이렇게 반응하거든요. 14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로마서 1장 버전인데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얘기하고 16절에 에레미야와 같은 에레미야가 20장 9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뭐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9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레미야 20장 9절과 고린도전서 9장 16절이 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 진짜 사도다. 나 복음 전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장은 우상 숭배인데요. 1장에서 13절 때는 출애굽 때 과거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너 우상 숭배하지 마라. 14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소결론으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값없이 드려라. 너희 먹는 것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소결론이 있고요. 11장에서는 전통입니다.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느냐 쓰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이거 지킴으로 칭찬한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마음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23절부터 26절 초대교회 신앙전승 첫 번째인데 이게 성만창 전승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사도권이 진짜임을 얘기하기 위해서 구전으로 전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지를 똑같이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 성만찬 후에 이걸 음식을 나눠 먹는데 가난한 자들이 조금 늦게 오니까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과 먹기 싫으니까 조금 더 일찍 와서 따로 먼저 먹는 거죠. 가난한 자들 못 먹으니까 기다려서 같이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은사에 관한 부분인데요. 고린도 교회는 성령님께서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역사들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해 보면 저는 이 앞글자만 외워서 지지 밑병는 예언 방통 이렇게 외우는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방언, 말함, 통연함의 역사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사는 차별이 아니다. 이게 높고 낮음이 아니다. 구별된다. 그러면서 31절에 너희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얘기하며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가장 큰 은사, 좋은 은사라는 거죠. 14장에 와서는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교회의 독을 잘 세워라. 그리고 방언 받은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해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절 때는 적어도 고린도전서 15장을 반드시 읽어야 돼요. 반드시. 1년에 한 번씩 계속 반복해서 읽어서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도 부활을 목격했고 이것이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도라고 고백을 하고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는 것은 부활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나도 믿기 때문에 날마다 내가 죽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58절 다 같이 읽을까요? 58절 시작.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말씀이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우리가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는 것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이거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장례 집례를 할 때 항상 마지막에 이 말씀을 읽는데 주의 일에 우리는 힘쓰는 자들이 되자. 왜? 우리에게 부활신앙, 부활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부활은 진짜다. 목격자가 있다. 사실이다라고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장은 아까 이야기를 했죠. 이제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는요. 이렇게 교리를 얘기를 하고 충성을 얘기했는데 고린도전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분쟁이 일어나요. 건강하지 않으면 음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으면 다툼이 커져서 분파가 생기고 서로 고소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실제로 그러한 교회에 있다 왔기 때문에요. 일들을 다 보고 왔는데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근육이 생기기 때문에 분쟁으로 안 가고 계속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있고 해결책이 있었다. 이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것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데 건강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더 힘들어지고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 이 내용이 내가 들어온다. 이 내용이 내한테 공감이 된다. 이 내용이 뭔가 영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건강함으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충성은 군인들이 제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 충성이라고 얘기하는 말 속에는 내가 지금 건강합니다. 내가 지금 건강합니다. 충성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할 수 있다라는 말 속에는 내가 영과 육이,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정서가 건강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이 문제와 해결책과 음란과 송사와 16장의 결론을 보면서 깨어 믿음에 굳건하여 강건해지는 것은 건강에 드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질문과 답 7장에서 15장, 16장 결론까지 내용 가운데 교회에서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좀 건강하자. 교회에서만 막 행복하고 잘하고 가정에 가서 막 이게 아니라 막 사회에 가서 싸우고 다투고 이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부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자로서 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며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과천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